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모와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모와 칭찬한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오늘 제목은 흑암에서는 빛이 필요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지금 1장 이 본문을 두 번째 다시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혼동스럽습니다. 혼돈합니다.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허해요. 흑암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흑암과 혼돈과 이러한 공허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의 빛이 있어야 어둠을 극복할 수 있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을 계시로 상징화해요. 오늘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우주 만물을 조성하는 우주 만물의 기초 에너지죠. 그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빛은 이제 라이트를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우주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과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은 계시다. 성경에서 빛을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빛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캄캄하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에, 흑암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리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어요. 텅 빈 것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공허함을 메꿔보려고 돈을 많이 벌면 공허함이 사라질까? 돈을 벌어도 그 다음 공허함이 또 나타납니다. 제가 첫 월급을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임명돼 가지고 14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14만 원도 너무 막 황홀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더 받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전도사들은. 큰교회 전도사들은 더 받고.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아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액수고. 근데 돈으로 메꿔보려고 애를 쓰죠. 돈을 벌면서 만족하려고 하고. 또 이성적인 그 사랑으로 메꿔보려고 하고요. 자기의 지식으로 메꿔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메꿔보려고 하지만 금세 다시 공허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유은지 자매가 저기 무슨 카이스트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박사과정도 하고 했는데 다닐 때 쿵쿵 소리가 가끔 들린대요. 떨어지는 소리. 학생들이 그 지식을 쌓아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쿵 하고 떨어진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이. 그때 한참 그 카이스트 다니던 학생들 중에 그냥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죠. 안타까워요. 오직 하나님만이 충족시키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빈자리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성취된 것 없어도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기쁨이 생겨나요. 뭐 주어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거 없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이 되고요.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드바르는 말씀이고요. 그 앞에 있는 미는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광야로 들어서니까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그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어떻게 자식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먹이며 살았을까? 물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불평한다고, 아이고 불평밖에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막상 진짜 광야를 가보면요,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 떼약볕 아래 나가서 일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거기 살고 1년 내내 살고 40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제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불평했을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흑암이야. 그냥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속은 아직도 흑암의 애굽이야.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미드바르.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만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흑암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흑암에서 구출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붙잡고 가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흑암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시 중의 계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는 통로 중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 꿈이라는 통로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계시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빛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꿈이라는 통로로 내게 계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저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요즘 이런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다시 말해서 계시의 빛을 받게 되면 흑암에서 나올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꿈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하고요. 꿈 때문에 인생 복잡해지고 꿈 때문에 다시 성공했어요. 꿈은 계시의 방편이니까 귀히 여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꿈이 주어지면요, 뭐가 생기냐면 꿈이 딱 하나님께로부터 꿈이 오면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어려서 그냥 꿈을 꾸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뒤따라와요. 꿈이 주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꿈, 드림이라는 단어와 비전, 꿈이라는 이 단어를 좀 섞어서 쓰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드림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꿈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 비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꿈이고 뒤에도 꿈이에요. 혼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내 꿈만 챙기지 말고 남의 꿈도 챙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요,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흑암의 끝, 빛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바로가
정말 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2년을 딱 지났는데 그 만 2년이 되던 그때 바로가 꿈을 탁 꿉니다. 그래서 바로입니다. 바로 꿈을 꿨다. 원래 그 이제 언어는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랬죠. 한글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바로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블레싱을 해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꿈을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꿈을 축복하면요, 그 꿈의 혜택과 내가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이 꿈꾸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꾸밀지라도 내가 그 꿈의 축복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그 꿈의 혜택이 나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바로의 꿈으로 요셉의 인생이 확 180도 달라졌잖아요. 아니 360도 달라졌나? 아니 360도는 원점이니까 다시 감옥인데 180도 달라진 거죠. 네.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고난도 겪었지만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흑암의 구덩이,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바로가 이제 부르니까 감옥 옥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옥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런데 실제 구덩이입니다. 고대 그런 지역의 감옥은요 이렇게 푹 이렇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요,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나무로 만든 철망들을 무거운 걸로 탁 덮어두고요, 식사도 그 뚜껑으로 거기에 던져주고, 그런 형태의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옥에서 나왔다 그랬지만 구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흑암 속에 있는 거죠. 흑암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임한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블레싱한 거예요. 그 꿈의 혜택으로 결국 요셉도 자기 인생이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 흑암 중에 있었던 요셉, 인생 전체가 거의 대부분 16살 이후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온갖 일을 겪고 결국은 이렇게 이상한 범죄자로 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바로의 꿈은 빛이었어요. 요셉에게도 빛이었고 바로에게도 빛이었고 애굽 전역에도 빛이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 후예들도 빛이었던 거죠. 계시 하나가 한 사람 인생을 살리고 왕의 미래가 안녕이 되고, 그리고 한 국가 전체가 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첫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너에게 계시의 정신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중보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지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지식. 지혜는 적용점인 거죠. 제 이름이요, 광섭인데,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광섭인데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확실하진 않아. 근데 할아버지가 지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영빨이 없거든. 할아버지가 지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한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한자도
또 이렇게 붓글씨로 쓰게 하시고 그냥 6학년 때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한자만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름의 끝이 저희 형제들은 전부 희자 돌림이에요. 광희, 영희, 대희, 통희, 여자들까지도 경희, 숙희 뭐 전부 희자 돌림이에요. 근데 딱 내 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이름이 희자를 쓰지 않고요 섭자를 썼어요. 그래서 광섭이 됐어요 제가. 근데 빛광자 그다음 빛날섭이에요. 빛광 빛날섭이에요. 빛이 빛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를 받으셨나. 하여간 어쨌든 저는 제 이름이 그래서 좋아요. 다들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부정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좋게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면 어때? 빛이 있으라. 광섭, 빛이 있으라. 성경에 나와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에? 경망되다고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정말 성경적이다. 빛이 있으라. 광섭. 저번에 우리에게 부모하고 편지 뭐 이렇게 자녀에게 읽어주게 하는데 또 도집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희영아, 네 이름의 뜻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으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부 애들이 영자 돌림이더라고. 그 나이 신영이 신나게 주님께 영광 돌려라. 준영이 준수하게 영광 돌려라. 지영이 지치지 말고 영광 돌려라. 그렇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네. 자기 와이프 치과하는데도 자기 이름을 지어줬대. 주영 치과,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을 영광으로.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자기 황홀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좋다고 너무 황홀에 빠지면 안 돼. 누구나 그런 면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은혜죠. 나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내려놓으라 이 말이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그랬냐면 제 나이가 67인데도요. 거울을 보면요. 부지 중에 내 얼굴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마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짱구처럼 탁 이렇게 팍 이렇게 세게 탁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해서 내 턱은 왜 이렇게 사각형인가 좀 갸름하게 계란형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날은 아내가 안경 벗은 내 얼굴을 보면서 막 웃더라고. 왜 웃냐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 있냐고. 눈이 어떻게 작을 수 있어. 가까이 오지 마요. 눈이 좀 컸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되고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외모 집착이 있는 거죠. 체형이 이래야 멋있었는데 뭐 이런 거. 노인이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나름 또 로망이 있나 봐. 외모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했었는데 어제 부주 중에 누워있다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살짝 깨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좀 심각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작은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서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이 계시죠. 깨달음.
깨달음이 계시죠. 작은 생각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 이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말자. 생각이 들을 때, 너 뭐야? 너 에고, 너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외모가지고 또 시비 걸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웰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꿈을 갖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면 뭐가 생긴다?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단순해져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다른 목적들이 나타나도 그것들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원래 세웠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단순해지고요. 단순해지면 그것이 곧 강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플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심플리 책 내용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책은 이런 거예요. 좀 단순하게 살아라. 리포트를 쓸 때도 단순하게 써라. 프레젠테이션에도 단순하게 목적이 분명하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설교도 심플리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꿈을 갖게 되면요, 복잡함이 떠나요. 선택이 쉬워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강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도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밝은 뭐 이렇게 이런 혜택을 입지만, 이런 빛들을 모아가지고요, 빛덩어리를 이렇게 압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압축하고, 더 압축하고, 더 압축하고, 딱 압축하면 이렇게 가늘게 압축하면요, 그거 가지고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도 떨어뜨리고 미사일도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요. 바위도요 팍 쪼갭니다. 그 미사일 무기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개발 중인데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선을 보이는 영상을 내가 봤는데, 슉 하더니 갑자기 푹 이렇게 빛이 나가더니 흙덩이가요 팍 터지면서 구덩이가 이렇게 퍽 패이더라고요. 그런 걸 사람이 맞아봐요. 물도요 이렇게 압축을 시키잖아요. 압축을 시키고 가느다랗게 만들면 거기 물이 나가면서 쇠도 잘라내더라고요. 철판도 쭉쭉 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복잡한 것들을 다 떨어내고 계속해서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복잡해. 아이디어가 많아. 그 사람은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복잡하면 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강력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 식장 갔다 저 식장 갔다 계속 그러면은 이룰 수 있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집중력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드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삼은 거예요. 꿈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중첩되어도 쓰러지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어. 가족들 전체가 나를 알아줄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 됐지만, 그러나 어느 땐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계시대로 내 인생은 펼쳐질 거야. 그러니 안 쓰러지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따르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셉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옷이 나와요. 두 번 옷이 나오는데 셋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첫째는 뭐냐,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색깔 있는 옷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뭐 고급 염료를 사용해서 입힌 옷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렇게 롱 코트, 그 왕실에서 입는 옷처럼, 가운처럼 이렇게 땅에 질질 끌릴 만큼의 그 긴 옷, 그걸 채색 옷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옷의 의미가 뭐냐,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위임한다, 그런 뜻을 지는 옷이에요. 그만큼 이 요셉은 내가 믿는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다른 어떤 아들보다 이 아들이 가장 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아들, 참된 아들됨을 표시하는 것이 채석옷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리지만 다 형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형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집안을 관리하는, 위임받아서 집안을 관리하는 권위자로서 형들이 하는 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양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딴짓은 안 하는지 전부 다 정보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다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들됨의 상징이 바로 옷입니다.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요, 전부 아들들에게 요셉 말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이가 한참 차 아버지 뻘 되는 르우벤 같은 형도 있지만 요셉의 말을 들어. 요셉의 말이 내 말이야. 그게 채색 옷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가 불처럼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당하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요셉의 인생이 보여준다는 것, 그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채석옷이 찢겨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가리개가 찢겨지고 그 찢겨진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쳐 발라가지고 그걸 아버지 앞에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가 입혔는데 그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찢겨서 짐승의 피가 발라져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다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짐승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걸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의 죄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옷을 다 벗겨져서, 옷이 벗겨져서 빨가벗겨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예수님 옷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그 일을, 사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요셉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죠? 피 묻은 옷. 두 번째 요셉이 입게 되는 옷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에 의해 입혀준 옷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보면 그의 옷을 갈아입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수염도 얼른 깎고 목욕도 좀 시키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왕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옷을 하나 입혀서 들여보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부터 사실은 이제는 통치자로서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통치자의 옷을 입게 됩니다. 41장 42절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이제는 통치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통치자의 옷. 네. 바로는 명목상의 왕이고요, 실제 모든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실권자는 요셉인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의 성을 들었고요, 해결책도 받았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텐데 7년 흉년 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럼 7년 흉년 때 이렇게 국가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줬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하고 다른 점은 보좌를 나타내, 왕의 보좌를 나타내는 의자만 너보다 좀 더 큰 거야.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내 집 위에 네가 있으라 그랬어요. 내 집 위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41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옥새입니다. 옥새입니다. 옥새를 끼워준 거예요. 이걸로 무슨 그 땅을 아무개 신하에게 공로로 그 보상으로 주노라 이렇게 도장 인장반지를 찍으면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 인장반지를 준 거예요. 왕의 인장반지를 줬다는 것은 전권을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나는 믿는다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믿을만 할 때 자기의 어떤 일들을 넘겨주잖아요. 아직 근수가 안 되고 그럴 때 넘겨주면 사실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식들이 자기의 일에서도 성공하거든요. 이걸 못하면요 주면 안 돼요. 자식에게 무슨 권한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런 다음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작은 이제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요. 저기 바로 아버님의 바로 윗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만 맨 나중에 오래 사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제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자기 다음 때 형제들 쭉 이 집, 큰 집, 작은 집 다 돌아봐도 내가 제일 나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를요 어느 날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 이 목사 자네가 보관하시게. 지금도 집에 있어요. 난 내 족보도 잘 몰라요. 그거 무슨 파 좀 있고 뭐 다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읽어봐도.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맡기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맡길만 하다 할 때 맡기는 거예요. 이건 자식도 망하지 않게 하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0이 되셔서야 합격하고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지만은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모든 권능을 성령 전체를 맡겨버리시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입고 계신 옷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이게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열방을 통치하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모습이신 거예요. 심판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주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고 사탄을 따르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고요. 입으신 옷이 이러합니다. 처음에 입으셨던 옷은
그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이 옷이었거든요. 자기가 갈갈이 찢기고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입으셨던 옷이 그 옷이에요. 요셉이 처음 아버지께 받았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듯이. 그러나 요셉이 이제 형제들 앞에 서고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때 입은 옷은 바로가 입혀주는 옷. 즉 하나님이 이제 믿을 만하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맡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시고 이제 재림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입고 계신 옷은 이렇게 엄위한 모습인 거예요. 왕의 옷인 겁니다. 이게. 그것을 요셉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그런 겁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은 먼저 애굽에서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고요. 애굽에서 통치의 권세를 발휘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 뭐가 나와요? 형제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통치자로 그들로부터 통치자로 인정받습니다. 쫙 엎드리잖아. 형제들이 쫙 엎드리잖아요. 살려주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우리들이 한 짓을 잊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쫙 엎드리잖아요. 권세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회복 과정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왕으로 모셔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를 거절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서 오히려 유대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전부 예수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분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왕으로 모셔졌지만 다음은 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영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우리가 죽였던, 우리 조상이 죽였던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영접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요,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다예요. 그 유다가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의 마음을 회개했나 안 했나, 마음을 고쳐먹었나 안 고쳐먹었나 살펴보려고, 형제를 또 배신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보려고 뭐 이렇게 시험을 몇 번 해보잖아요. 2차례에 걸쳐서. 나중에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다 형제들 곡식을 줘서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요셉을 제일 사랑했고요. 같은 여인 라헬,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둘째로 낳은 애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뭐라고 할까? 아바타? 요셉을 생각나게 만드는 아이가 또 베냐민, 맨 막내고. 막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를 요셉이 딱 불모로 잡고 형들한테 자기를 신분을 안 밝히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상황이, 증명할 것을 너희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얘는 못 보내. 그러면서 일부러 시험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저를 잡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를 잃으시고 또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저를 그냥 잡으세요. 그냥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를 잡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유다가 희생을 하죠. 자기 희생. 요셉이 그 자기 희생하는 유다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못 참고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을 밝혀요. 머리도 빡빡 깎고 이 애굽 사람처럼 쫙 이렇게 우통 벗고 이렇게 치마 쫙 입고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 어렸을 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애가 저 총리인가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데 요셉이 막 울면서 형제들은 지들끼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아니 내가 잡히겠다는데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베냐민만 저렇게 불모로 잡으려고 저러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예청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전 그 장면만 가면 눈물이 나더라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한 일로 인해서 당신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걸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막 울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제 그런 것처럼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화해의 마음으로 풀어져서 형제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가졌듯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거절했던 자기 조상들과는 달리 마지막 때 유대인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을 겁니다. 메시아닉 주란 말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주는 유대인이죠.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마지막 때 거대한 박해가 다시 한번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은 예수를 부정했지만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메시아적 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육신의 형제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이방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도 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도 되셔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에서 원 뉴맨이라고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가 마감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크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는 이 둘이 서로를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겪은 일 있잖아요. 특히 그 전부터도 그런 유대인만 보면 다 빼앗고 다 내쫓고 막 그랬거든요. 스페인도 그랬고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 항상 쫓겨. 왜? 예수를 죽였다 이거야.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유대인만 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박해하는 명분을 삼는 거예요. 사실은 돈 뺏고 싶은 건데 똑똑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은 건데. 그래서 루터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은 아주 훌륭하게 해냈지만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글로 많이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박해도 좋다 수준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말했다. 교황도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도 그랬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심벌인 십자가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이 읽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는 십자가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처형틀 그렇게 해놨어. 요즘 제가 유대인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처형틀 그래 놨대. 십자가란 말을 쓰질 않아요. 십자가만 하면 홀로코스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600만 학살당한. 그때요, 히틀러가요, 전부 음악을요, 이 베르딘, 와그너 음악을 이렇게 막 행진곡, 찬송으로도 쓰는 그런 곡들을 막 틀면서 가스실로 막 밀어 넣었거든요. 막 그 음악 찬송가를 막 틀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넣어서 애부터 노인까지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소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조금만 공격하면 홀로코스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유언해서 조금만 잘못된 반응하면 반유대주의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국을 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자본들 있죠. 언론사, 정치인들 전부 반유대주만 나오면 작은 일로 안 봐요. 큰 일로 봐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도 안 시켜요.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 신약, 이 개신교를 출발시킨 루터가 그런 말을 하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정당성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유대인 지금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상처가 남아있고. 또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전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예수님도 유대인. 그분의 12제자도 유대인. 사도들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유대 문화도 잘 알고 있고 절기가 뭘 뜻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를 이렇게 이어갈 수, 신약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배척당하고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밀려나가고 결국은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사건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빚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빚이 있다고요. 무슨 빚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나왔잖아요. 구세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유대인에게서 나와셨잖아요. 성경에 대한 빚도 있어요. 성경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 성경에 대해서 빚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빚도 있고요. 빚진 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멀리하면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언어들, 그 비밀스러운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방 들으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쁘고 눈이 상하면 온몸이 상하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눈이 나쁘면 그 말이 뭐냐면 인색하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는 관용구예요, 그게. 눈이 나쁘면은 인색하면 그러면 그의 인생이 별볼일 없게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눈이 나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사람한테도 인색하고 자기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앉았고 막 그렇게 되면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혼돈으로 무질서로 들어가요. 또 눈이 상하면 관대해지면 하나님께도 관대 사람들에게도 관대하면 이 사람은 온 인생이 밝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쁘고 눈이 상하면 온몸이 상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언어들은 유대인 아니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 우리식으로 생각해. 그렇지, 눈 나쁘면 이렇게 다니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자빠지고 다치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유대 문화 속에서 나온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중요한 것들은 이미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붙들고 구원받고 있지만, 그래도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메시아약 주들과 우리가 연합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배울 것이 많지만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아약 주들이 읽는, 그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먼저 접하면 혼선이 와요. 목사는 모르는데, 리더는 모르는데 아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알아가고 막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고 그러면 혼란이 와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는 정렬이에요. 유대인과 대한민국까지도 정렬되는 걸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메시아약 주들과 정렬된 나란히 서는 역사도 먼저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정렬되는 역사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가 차원에서 정렬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이 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물론 국제사회 안에서 지금 왕따가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울 길도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멀리하시면, 이스라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무조건 나쁜 놈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화들짝하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역사 내내 2000년 역사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듬어줘야 돼요. 빚이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빚도 있고 구원에 대한 빚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빚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되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은 빛이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말씀이면 우리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이죠.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은 흑암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캄캄해요. 안 보여요. 혼란스러워요. 될 듯 안 되고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면, 계시되어지면,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흑암을 깨뜨리시고 빛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옥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전쟁의 리더이시고 주님의 전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쟁의 주이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빛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꿈이 주어지면 아버지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꿈이 임했고, 그래서 요셉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총리가 되었고, 그 민족을 살렸고 자기 민족을 살렸고, 아버지 하나님 전무후무한 통치권자로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밤에 꾸는 드림, 꿈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받는 계시의 말씀, 그 비전도 꿈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단순해질 것이고, 선택도 간결해질 것이고, 복잡성은 사라지고, 어둠이 나를 붙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치고 나갈 겁니다. 원수의 담장을 넘어서고 아버지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질지어다. 흑암은 깨질지어다. 어둠과 혼란도 깨질지어다. 무질서도 깨질지어다. 마음의 공허함도 깨질지어다.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해질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 어두움을 깨뜨릴 것은 주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주여, 주님의 계시의 빛을 성도들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역에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의 사역에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에 주여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병을 다스리시고 모든 병마를 쫓으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소서. 주여, 교회에서 일어나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 거지와 같은 자,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앞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 주님밖에 없는 이 온유한 사람, 주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 하셨,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주의 길이 예비됐음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주의 길이 예비될지어다. 내 삶에 주의 길이 예비될지어다. 교회에 주의 길이 예비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코나 마나시오르 발라디아로보세 콜라디아라바스 이샤로디아라바 델라디아라바스 소로반 나리온 소로카리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저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싸우라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생명사계로 쌓으시고 주여 주님께서 친히 싸워 아버지 승리 안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발라조르 콘몬사르덴 조르스 파셀라 인다라토베르 컴드로스 파셀라디 아라바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오브라디아르간 산도로티베르칸스 론데르티메르커스 주르간 소르발라디아라마.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게레디오르도마 샬로카리안 소르발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니카노마 테펠란디오르도마 샬로카리안스 인다라디베르칸노로스 건드로티베르칸노로스 페샨드로티베르칸 인다라티베르칼로스 페샬라티암.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오메칸도로스 페쇼르칸 로벤다이 언도로스 파센스 언드로티베르칸도로스 파살라이덴. 주님 감사합니다. 카리도메 샬라칸도로스 파살라이덴. 아멘. 여러분의 흑암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흑암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흑암을 깨뜨리는 빛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